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함이 여러분 많은 좋은 경구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미국의 자기 개발에 아주 유명한 강사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지글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냈습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온갖 태도 중에서 감사가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기의 개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부르는 오늘 가스펠송과 찬양 속에서도 감사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죠. 여러분 가스펠송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살다 보면 주의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한번 헤아려볼 시간들이 필요하죠.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받은 한 해의 복을 세어보는 날 감사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바치며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모든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내려놓았다는 행동이죠. 내 욕망, 내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과 헌신의 강력한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의 은혜에 다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왜 어렵냐 하면요, 우리 인간 본성은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 인간 본성은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받을 줄을 아는데 드리는 게 아까운 거죠. 받은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봉헌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인색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는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친 것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실 때마다 우리 삶의 배후에서 개입해 주실 때마다 풀리고 채워지고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감사는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삶을 지탱해 주고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임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신 물질도 주신 생명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진정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즉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유익과 저와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우리는 그것들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우리에게 맡아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제안해 두셨어요. 물질도 하나님 주신 은사도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참된 믿음의 청지기는 그러므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아, 내 것이 아니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나의 나됨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속한 것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되면요, 우리 기꺼이 다 드릴 수 있어요. 소득의 11조 기꺼이 뗍니다. 9기를 주님 위하여 내가 내 삶 속에 필요한 것 설하셨지만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떼기 쉬워요.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을 헤아려 감사하는 것도 쉽고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것도 쉽고요. 여러분, 매사가 심지어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생명도 주인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희생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온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자연스레 나오는 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감사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 거의 50%가 지금 현재의 삶을 다 불안해 한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지금 또 매일 매 순간 불안에 시달린다고 그럽니다. 걱정이 많죠. 의심도 많고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삶을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 눈 떠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어제 풀리지 않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머리에 첫 번째로 떠오릅니다. 자식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병은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이게 나을까? 어떻게 될까? 다음에 가서 검사를 맡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게 조마조마한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속을 확 지배하면요, 우리는 불행한 삶, 불확실해서 인생을 두려워 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의심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리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탑니다. 라디오를 운전하면서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정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걱정이 생기죠. 우리는 그거 아니라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죠? 남편에 대한 걱정, 아내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가정의 경영, 물질에 대한 걱정, 가족의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의 믿음에 대한 걱정.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걱정 많아요. 오늘 사귀고 있는 이 사람과 내 평생 반려자인가 이런 생각, 걱정. 내 배우자는 어디 있을까 이런 걱정. 요즘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격이 될런지 걱정은 이만저만 아니죠. 직장에 다니는데도 진급해야 됩니다. 진급에 대한 걱정도. 사업을 열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걱정. 여러분, 자고 일어나다 보면 우리가 세상 뉴스를 통해서도 걱정이 많지만 내 사업은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걱정 참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불안하죠. 밥맛이 없고요, 가슴이 때로는 두근두근합니다. 머리도 흔들리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는 다 사라집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 열심히 안 다녀요.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야,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자고. 오늘 너 시간 좀 나잖아. 그리고는 저녁 예배를 가기로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함께 교회를 가게 되는데 때마침 그때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비가 거세게 그냥 사나운 바람이 불면서 그냥 칠흑 같은 어두움이 꽉 짙게 그냥 자기의 앞길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 가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아무도 안 나올 거라고, 이런 날 누가 올 거냐고, 심지어 목사님도 오시겠냐고, 아마 가면 목사님도 안 계실 걸,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당으로 뚜벅뚜벅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자신들의 걱정관심과 달리 목사님이 강단 의자에 딱 앉아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오늘 내 삶이 너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많은데 나는 감사에 관한 그런 설교를 꼭 듣고 싶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실까?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기다려보자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밖에 창문을 흔들어 놓을 만큼, 아니 교회 지붕이 날아갈 만큼 살아온 그 폭풍우 속에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걸어 나오셔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밖은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칩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붑니다. 오늘 밤 우리가 교회를,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빠져나가는 순간 도로가 씻겨 나갈 것만큼 오늘 무서운 폭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는 항상 이렇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매일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마친 후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뜨겁게 목사님이 전했습니다. 온 세상을 삼킬 만한 맹렬한 태풍 가운데서도 목사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00편 이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은 신학적 함의가 굉장히 풍부한 구절인데요, 우리에게 감사의 핵심을 엿볼 수 있도록 하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이 시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권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명령이자 초대입니다. 이 명령의 신학적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본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근본적인 속성 보세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은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선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되게 하시면 또 하나님의 선이지만 우리를 고난으로 다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는 겁니다. 이 선하심은 우리의 상황이나 인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일정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적인 사랑이고 우리의 실패나 결점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줄어들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길이길이 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변치 않는 사랑은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더 많이 이해하고 경험할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 미워하는 지식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감사로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떠올리고 그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며 그분이 성취하시는 약속에서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금 흔들리는 여러분의 가정 그 창문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을 흔들어 놓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뢰는 감사의 기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가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반드시 이해하거나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뒤에, 우리 인생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들을 조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배후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모든 시간, 그 안에 일어나는 고난, 그 안에 일어나는 염려, 걱정도 하나님이 다 조율하고 계심을 신뢰할 때 진정 우리 속에는 오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기원전 7세기에 유다 왕국 당시에 혼란한 현실 앞에서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깨어 살았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박국인데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타락한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다 어렵게 만듭니다. 전쟁터로 끌려가는 선량한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빈곤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거둘 것이 없고 밭에 작물이 하나도 나지 않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축이 없어서 제사를 올려드릴 수도 없고 성전은 파괴되어 절망 상황 속에서 기도를 거듭한 하박국은 문득 놀라운 깨달음과 마주합니다. 그 깨달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내 삶에, 내 주변에,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 이후에 하박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죠. 기쁨이 아니라 슬픔에도 감사합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에서도 감사합니다. 풍족할 때가 아니라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승리가 아니라 패배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박국, 여러분 알고 보면요,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깨안다, 포옹하답니다. 하박국은요, 절망적인 상황을 감사로 깨안습니다. 오늘 삶의 부족과 패배와 죽음과 슬픔도 믿음의 감사로 깨안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올린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2023년 여기까지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펼친 그 사업, 오늘 걱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과 영원한 목적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시기에, 모든 높고 낮은 곳에서, 모든 기쁨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면 다니엘 기도회라고 서울의 어느 한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들을 모셔 그렇게 저녁마다 21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을 쭉 한번 보았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김민강 교수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아시죠? 우리 김민강 교수님 어머니께서 여기 개회병원에 계실 때 어머니 병문 안으로 종종 오시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죠. 오시면 차가 여 위에까지 운전하 오셔서 내리실 때 두 목발을 짚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시고 그 불편한 몸으로 탁구까지 다 치시고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그렇게 교제를 오랫동안 나누었죠. 그분이 강사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두 목발을 짚으시고 기뚱기뚱 앞으로 나오셔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시는 겁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가 왔어요. 걷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7살을 되자 다 학교를 갑니다. 근데 걸을 수가 있어야죠. 입학하는 날 2월달 어머니가 자신을 등에 업고 그 메스게 바람 부는 날 자신을 등에 짊어지고 학교에 갑니다. 입학시키려고 했더니 학교에서 막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하고 학교가 거절합니다. 어머니는 하염없이 부탁을 하지만 냉대를 받죠. 학교에서 쫓겨나 입학도 못하고 다시 어머니 등에 업혀서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등에 업었는데요, 그 발이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니까 그 겨울에 바람이 얼마나 두 발이 이게 발이 시려워요. 한참 가다가 어머니가 이 발을 추워서 타닥타닥 하니까 그 두 발을 어머니가 손으로 콕 쥐고 그 주머니에다가 자기의 두 발을 콕 집어넣으시면서, 애야, 학교는 너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학교 갈 수 없는 그가 7살 때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누워서 먼 산을 쳐다보거나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그 먼 산 꽃 피는 걸 보고 마당에 노는 닭들을 보면서 지나면서
난 책을 읽어야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산수를 배울 때 자신은 스스로 산수를 배우고 책을 읽으며 자연과 세계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주도 학습이죠.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깨우쳐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 서울대 거기에 수학과로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 유학하고 카이스트의 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도 저는요, 사람들이 만나서 미팅하면 동선이 어떻게 되는가 파악한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버스는 몇 번을 타야 되는 건지, 때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자기 몸이 약하니까 제대로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약속과 모임 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가 나갈 때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님 붙여주시고 내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자신은 약할 때 강함 되신 이 주님, 나를 두 목발 짚게 하시고 내 인생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자를 통하여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 찬양하며 고백하는 지지난 주간의 그 간증을 저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감사가 마땅히 넘쳐나야 될 주일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하루나 특정 절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수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가족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어요. 이렇게 믿음에서 온 신앙의 동력자 친구를 주셨고, 오늘도 걸어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섬기는 교회를 주셨고, 오늘 이 전쟁이 없는 오늘 국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는 이 은혜는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루만 86,400초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초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뻐할 일보다 낙심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대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범사에 감사하는 대신에 불평, 불만을 내쏟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수백 년 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만한 사면초가일 때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고 바다의 길을 주셨습니다. 사막과 광야,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뿌려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마다 뭘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쳐 하나님은 가축까지 다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왜요? 불평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불평했던 겁니다. 감사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의 원인은 결국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요, 신앙이 젊어지고, 감사하면 영적 성숙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생각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주는 첫 번째 열쇠,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언제나 감사, 언제나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마치면서 우리 설교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선영한 목사님,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죠. 그 목사님은 9가지를 감사했는데요, 그 영상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